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From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How sweet is your name, how good you are. We love to sing of your name, Lord. Love to sing of who you are. Death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4월 14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의 역사를 우리가 살핍니다. 절대로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뭇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사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사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뭇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씁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화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피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예레미야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50년 동안 그렇게도 정말 언약의 길로 돌아오도록 외쳤지만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는 이 선지자의 그 안타까움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계속 말씀을 살펴오던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역사를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폈기 때문에 이 애가서를 읽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절규를 하며 이런 안타까운 이런 마음으로 통곡하는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록 시기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겠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던 BC 586년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시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로 볼 때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하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가 적힌 것은 시 형식으로 적혀졌는데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22자를 순서대로 첫 자부터 하나씩 사용해서 글을 적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의 시를 답관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 5장 중에 5장은 빼고 각 장이 전부 다 22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3장은 각 알파벳당 3절이 있기 때문에 66절로 되어 있고요. 5장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답관체식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를 적게 되는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에 어떤 강한 인상을 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쉽게 기억하기 위한 거죠. 우리도 무슨 이름을 가지고 뭐 삼행시를 짓거나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비록 온 나라가 뽑혀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건설되고 심어질 후대들에게 이 비극적인 일들을 쉽게 잊지 않고 바르게 이 역사 속에서 기억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교훈으로 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애가서를 지어서 보였다고 봅니다. 자, 이 애가서가 그래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악해서 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신의 능력에 눌려서 힘을 못 쓴 분이 아니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뭐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저들을 스스로 빠진 그 연단 속에서 다시 율법을 준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시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약의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역사, 이 약속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점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연단 기간이 끝나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이 분명한 또 소망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예언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 패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픔을 노래하지만 다시 건설하고 심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서의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녀와 소년들, 아이들이 칼에 맞아 죽고 굶주린 여인들이 자기 아기를 먹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비극이 다시 없도록 그 참담한 광경을 노래로 담아서 후대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바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고 매년 4차례씩 금식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4월에 예루살렘 함락기간 이 함락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요. 5월에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7월에는 남유다 몰락 후에 유대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또 10월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유대 달력으로 4월 9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보면 7월 정도인데 이때가 되면 온 국민이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역사를 되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불임전에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역사를 되새기는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이 사건 이후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땅이 없이 2000년 이상을 유랑하던 가운데 이들이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또 세우고 또 그런 약속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패망과 비극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없애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에서 소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이것이 단지 재앙의 차원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둡고 암울한 속에서도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날마다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수욕을 당해야 된다. 이 수치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춤에 나름 같았던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의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아주 철저히 되돌아보고 그래서 온전하게 회개한 후에 온전하게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자. 이걸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 속에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실패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고 완전한 실패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실패가 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엄청난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그동안 아무리 이게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 방법이 없었던 차에 개혁을 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차에 다 파괴돼 버린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심는 일을 하자. 자, 이거를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멸을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건설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름받은 사명이었잖아요. 단지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거기까지가 아니었고요. 그 파괴되고 기경된 땅에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준비해서 말하자면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심어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죄를 고집하다가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진 처절하게 당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차분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과연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스스로를 철저히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온전히 서는 그런 기회들로 삼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이야기가 보면은 이제 이런 패망의 얘기가 사실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4군데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레미야 39장 그리고 52장 마지막 장이었죠. 이 52장의 경우에 보면은 이 내용이요.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단어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두 권의 책들이 신학이나 관심사 또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관 이런 게 같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도 예측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지금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이런 기록의 이유,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자꾸 알게 하는 이유, 이건 뭘까요? 반복이라는 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중요한 것을 알려야 될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너무 중요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명한 약속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살고 있던 그 언약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것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거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당을 중요하게 만들어 놓고 더 높고 좋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이런 능력을 막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늘 계시고 이 성전으로 인해 우리를 지키고 우리는 절대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이전에 예루살렘의 그 이 모습과 똑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그냥 거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어떤 신당에 그냥 갇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제사 주기를 막 너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버글버글 거린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저 돌들을 쌓아놓은 그런 돌무더기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아도 그냥 시장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교회당 이 건물이 없고 또한 그 모임이 작고 연약하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곳이 된다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이 성도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작은 셀이 됐든 또는 우리 큰 예배가 됐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뜻과 그 가치대로 서는 그 모임이 될 때에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거대한 이 성전 건물이 있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회당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버글거린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 행위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일을 걷는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어떤 완벽한 또 화려한 성전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는 신의 비위를 맞추고 달래고 어울러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지극정성, 치성을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6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는 삶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종교가 아닌 인격적 약속을 통해 창조주와 살아있는 관계로 시작한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모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그 죽음에서, 그 이집트 죽음에서 구원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신의 산으로 이끌어서 그들과 처음 했던 약속이 뭐예요? 19장 5절 출애굽기,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투두의 법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행위의 법이 아니라 투비와 관련된 법이었어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누군가라는 그런 법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 온전한 그 관계를 맺기 위해 십계명을 비롯한 명령과 규례와 약속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도 재차 불순종의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한 순종하는 삶의 끝이 어딘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는 이 언약 백성들의 이런 비참한 비극적 종말들은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책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교육하게 하셨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삶의 구조 자체를, 이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패망이라는 결과는 뭐예요? 그런 약속 이후 9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결산해 보니까 이게 점수가 맞질 않아서 갑자기 그냥 그들을 때려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9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계속 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집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가는 이 길의 끝은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기 전에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율법서, 시내산 약속, 신명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대점검해 보면, 이 말씀대로 이 역사가 결국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건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는 순종할 때는 어떤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15절부터는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 네가 악을 행해서 그를 잊음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이렇게 분명히 법엔 써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행하면 즉각 처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6,000년을 가까이 참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의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거다. 지금 딱 그대로 벌어진 그 이야기죠. 이 지금 벌어진 예루살렘의 패망의 순간에 벌어졌던 이 일들이 이미 이렇게 96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계속되죠. 30절 네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차지할 거다. 네가 집을 졌는데 그 집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거야. 네 자녀들은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종일토록 찾아도 너희가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너의 임금을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다.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 얘기죠. 43절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분명히 너와 너 자손 계속되는 이 혈통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 속에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정말 표징이 됐고 훈계가 이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다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거다. 정말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이 극렬케 하시고 계속되게 할 거라 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산 거 기억하시죠?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해 살폈던 것처럼 불과 4천여 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바른 관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압 평지에서도 그 새로운 백성들과 신명기로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 14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축복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관계를 좀 파괴하는 불순종의 결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5절부터 보면 54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혹시 장난으로라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약속 이후에 860년 결국 이스라엘은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며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므로 온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끔찍한 일들을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보복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한 그대로 그 재앙이 임하고 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이런 죽음이 있어. 그 길로 가면 끝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 길로 갔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거나 가끔 필요한 것만 이것저것 뜯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에 벌어진 잘못으로 인해 갑자기 무슨 화를 내는 것처럼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고 어려움을 주고 보복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보니까 괜히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잡아다 족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다칠까봐 죽을까봐 오히려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위험한 길과 축복된 길을 교육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위험한 길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보듯이 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받을 게 14절이라면 저주받을 게 54절을 더 자세히 많은 분량으로 경고해 주신 거고 교육하신 거고 세밀하게 알리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거봐 임마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혼내는 분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들을 이게 샅샅이 낱낱이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또 잊어먹고 돌아가면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부지런히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돌아오라 하시고 간청하시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통곡하고 우시며 부르시던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를 위한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라. 이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역사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런 길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이 독 닦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완전한 실제적인 축복과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극히 힘들고 아주 우리는 어떤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게 되느냐? 그거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님과 부딪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고집 피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도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나만 튀는 것 같고 유별난 것 같으니까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고 거기가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원한 축복의 길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욜로 네 편한 대로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너희가 이곳에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길로 걸어라. 좁은 길로 가라. 근데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길은 성경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는 모든 길로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뭐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 길이 끝이 지옥이라는 거죠. 다만 그 길이 넓고 화려하고 쾌락과 즐거워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세상이 사는 이 길은 어떤 시기의 삶을 살든 어떤 이유를 달든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길 끝을 만나는데 거기가 바로 그 명패, 그 지옥 문의 명패를 만나게 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을 만나는 때는 우리가 그걸 딱 발견할 때는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은혜의 때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화려한 세상 속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 그 화려한 길을 따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 이게 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각색하려고 하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우상화시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금송아지 유혹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편하거든요. 교회라는 신당을 비싼 돈 들여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곳에 아주 위대한 신인데도 거기에 가둬놓고 높은 재단에 머물게 하면서 자신들이 와서 부를 때마다 이렇게 고개 빼 내밀면서 뭐 원하니 뭘 들어줄까 그러고 이제 뭐 해주는 그런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또 이 성경에 처음부터 보여주는 이 패망과 멸망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상숭배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잇노하면서 그 믿음이 너무 과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성전 제사와 같은 일들을 화려하고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그 전능한 여호와께서 우리 이 나라를,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그 10만 대군을 순식간에 몰락시켰던 것처럼, 몰살시켰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파괴하실 거야. 자기들은 삶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근거로 거짓 예언자들이 수없이 나와서 긍정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는 게 문제죠. 이미 이 땅에는 너무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너무나 수많은 성경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불러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어떤 가치를 주는 게, 길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욕심.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고 세상 이방의 제사장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무와 돌, 태양과 달과 같은 것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인맥도 권세의 힘도 더불어 섬기는 것,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내 욕심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더블 마인드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한 싱글 포커스,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 그리고 생명의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까? 주님의 기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높은 게 아니고요. 각자 버리지 못하는 이 욕심, 욕망, 게으름, 영적 실증,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그래서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다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 욕심, 그 욕망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 나와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비한 집회와 능력을 베푼다는 그런 이런 데만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그런 달콤함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전하고 다르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전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리더들, 그런 제사장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삶은 그런 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기도만 하면 된다, 집회 열심히 나와라, 헌금 잘 바쳐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걸으면 하나님이 복된 길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 몰락 직전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결국 그 백성들이 속았다기보다 그들도 그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나라가 패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지금 죄악의 길을 가고 우상의 길을 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괜찮다, 야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좋은 말을 적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백성들이 참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바른 진리, 절대 진리, 영원한 길로 가는 그 영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같이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외치는 건,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말처럼 들리고 화합을 외치는 긍정의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는 이미 에덴 동산으로부터 벗어난 죽음으로 가기 시작한 그 끝은 전부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있다. 돌아올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만든 길이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긍정의 말이냐 부정의 말이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열심을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예레미야의 애가서는 우리가 살핀 이 역사적 사건과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들을 이제 지금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읽으면 충분히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릇된 길을 살아와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징계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은 860년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3장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비참한 심정, 그동안 너무도 괴로웠던 무거운 마음을 고백해요. 그가 50년 동안, 사역 기간만 50년이었잖아요. 50년 동안 그렇게도 외쳤는데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는 그의 슬픔과 비참한 심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정말 무거운 것이었는가, 이거를 이제 막 자기가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돌이키는 건데 전했는데 결국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니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예레미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죄악되고 추악된 현실에 대해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좀 눈 감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할 징계고 대가라면 이건 그럼 피하면 안 된다,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달게 받고 우리가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져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징계는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깎아내고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바르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변명하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화풀이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내 멋대로 달려온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철저하게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엄살을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한 건 끊어야 돼요. 관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것이든 아니라는 건 끊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바른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곤고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거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듣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 언제 올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이 언제 올까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이 언제 오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변명과 핑계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며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의 성숙을 위한 훈련소가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꺼이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라는 것. 참된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은요, 안전한 곳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돼야 누릴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강한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무균한 아무런 병균이 없는 깨끗한 그런 장소로 옮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독을 마시고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알게 되는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속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질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베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짐을 지었다면 잠잠히 그 짐을 메고 묵묵히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것이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바로 멈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 벌 주고 복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징계는 속히 멈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갈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이나 징계를 기꺼이 받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즉시 고치고 버려야 될 것은 즉시 버리고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부르신 곳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이렇게 고백하죠.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자에게 뺨을 대고 수욕으로 배를 채워라.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달게 받고 그것을 통해 다른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맞고 그렇게 당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된 삶인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인 우리가 축복의 길이 아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기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중심 속에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어떤 한 단락이 될 수 있겠죠. 출애굽 감격으로 시작했던 그 역사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로 이렇게 막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가실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살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다음 주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패망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어떤 징계를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인 역사를 따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걷는 길이 이 죽음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울며 불며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그렇게 외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예가서, 예레미야 예가서가 바로 그런 책이죠.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이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곡의 외침이 담긴 그 여운이 남는 책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축복된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언약 백성들이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까? 결국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주도적인 삶이 틀린 게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에 따르는 그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살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패망과 멸망의 끝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천년의 인내의 끝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무균한 장소, 신의 산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게 한 게 아니라 우리로 사명을 가지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 방법을 알고 가치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좀 그래서 잘 되돌아보면서 내가 온전한 그 말씀들의 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고집을 피우고 살아왔다면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축복된 부르심, 그 사명을 따라 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기보다 자꾸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영적인 게을른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두 번째, 영원할 수 있다던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되고 뽑혀지고 파멸함에 넘어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순종의 삶도 없이 그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자꾸 찾아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가고 있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 눈물, 이 통곡을 보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 너무 분명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 살기보다 늘 핑계와 변명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영원할 수 있다던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되고 뽑혀지고 파멸하며 넘어지는 이 사실,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알게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는 그런 길을 가지도 않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나를 자꾸 속이며 살아왔던 내 삶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런 분명한 축복인데, 하나님 이것을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서 자꾸 미루었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화려하고 재밌고 즐거워 보여도 그 길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부르신 사명 따라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길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월 14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1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현재 각 셀에서 1대1 나눔을 통한 양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7일 김혜옥 자매님과 유미자 자매님께서 3권까지 마치셨습니다. 늘 신실한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주어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1대1 나눔은 셀에 속하게 될 때 성장 가이드를 따라 각 성도들에게 연결됩니다. 함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성장하는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마치고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클레이튼에 소재하고 있는 타임존 앤 존 볼링 클레이톤입니다. 각 셀 식구들과 가능하면 5시 30분 전까지 코필드역에 도착하면 코필드역에서 모임 장소까지 픽업을 해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14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예, 이런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이 세상의 풍요나 또 화려함에 속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언약하고 약속된 백성들이라도 언약과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고집할 때 결국 패망과 몰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였기에 구원받은 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운명을 거는